오늘 열방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 심령을 어루만져 만져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이 가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훈련받아 준비되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제자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비전대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이에게는 더 큰 꿈과 야성을 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과 더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온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엌에서 또 아버지 안내로 또 교사로 찬양들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중직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열방제자교회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는 4개로 된 고사성어, 4개로 된 고사성어를 맞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다 맨 앞에 글자가 작자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그 다음에 삼자 쓰고 가로치고 정답은 뭐죠? 작심삼일이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학생이 답을 썼어요. 뭐라 쓰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작은 삼촌. 아마 삼촌이 직장 다니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막 그만둔다고 해서 작심삼일을 써야 되는데 작은 삼촌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인생은 항상 인생을 살 때에 정답을 쓰지 않고 오답을 쓰면 인생은 항상 힘들고 절망에 우리가 나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정답인 감사를 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닥치면 감사보다는 우리가 원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오답인 절망을 쓰지 말고 그 정말 정답이 뭐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그럼 설교 끝.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감사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원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원망은 인생의 오답이고 감사는 인생의 정답이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니까 감사를 날마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해자들, 특별히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못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부모는 너무 염려가 심하답니다. 자식 군대 보내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가 너무 돼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엽기적인 일들이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엽기적인 일을 행하는 가해자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원망이 누군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는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렛 깁슨이라는 박사가 행복한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면 행복한 하루가 있어요. 이 바렛 깁슨이 쓴 이 행복한 하루의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당신의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때 당신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예수를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바렛 깁슨은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인생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많은 걸 소유하면서도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감사 결핍증이라는 병에 우리 모두가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말하기를 감사하면 부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정말 이 가을에 늘 감사하시다가 영육간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은혜로운 설교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더 경건한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모든 기도 위에 마지막 감사로 마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여러분 잠자리를 들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를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예배당에 올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올 수도 없어요. 바빠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불치에 사형선고가 나올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약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퀘스천,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질문으로만 가득 찬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셔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친구와 이웃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의 이 감사 무기력증에 걸린 사회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열방신학교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감사의 정답, 인생의 정답인 감사를 써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게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면 9월을 준비하는 가을로 접어드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리라는 분은 이 시대, 요즘 세대에 암종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데 그것이 감사 결핍증이라고 했어요. 사회학자 스탠리라는 분이 누가 암보다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바이타민, 감사의 비타민을 먹고 먹이는 사람은 육신의 암도 떠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 문제가 해결되고 일의 효과가 3배, 4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녀들을 어느 때가 되면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걸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합시다. 저를 좀 기다려 주세요. 시작. 저를 좀 너무 남편 달달달 볶지 마세요. 당신이 언제 속 차리냐고. 아니 이미 속을 차렸어. 남편도 너무 남편 달달달 볶지 말고 또 부인들 하면서 언제 당신한테 사치하지 않고 검수하고 옆집 철수 엄마처럼 가정을 예쁘게 따뜻하게 할 거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당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기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단풍과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이 결실은 기다림의 결과가 이 가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서 얼굴이 좀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좀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혹시 빛이 안 나면 거울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세요. 할렐루야. 뭘 좀 발라서 빛을 내가지고 하나님 야 빛나는 성도 감사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 이미 축복을 주셔버려. 축복을 어쩌버려서 주셔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왜 감사가 식었을까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인생을 정말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오답을 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 건가? 이 3장 우리 한번 17절 읽을까요? 3장 17절.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오답을 쓸 수밖에 없어. 절망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정답을 쓰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사슴처럼 높은 데를 다니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우리의 양을 쓰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지금 없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는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없다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분은. 그런데 불구하고 하박국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다 찾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고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라. 이 17절부터 18절 사이에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의 기도인데 1절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기 보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소개되는데 하박국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2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난 내에 없어서 진노중이라도 풍요를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그 쓴마음이 있는가. 쓴마음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는 거야. 어떤 환경이에요? 비록 정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우리 1장 13절을 볼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가?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번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님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의지하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 상황은 어렵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많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북쪽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질만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또 땅에는 뭐 천재 재앙이 있어서 밭에 식물을 낼 수 없고 우리 양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아는 이 시츄에이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장 4절에 이런 답을 하시죠. 2장 4절 다 잡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너는 하박국 너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박국 너만이라도 너는 믿음의 사람, 너는 오직 뭘로 살아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만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만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넓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이 하박국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하박국의 절망스러운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약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기쁜 감사가 있는 하박국을 어떻게 쓰시냐면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상승작용을 잘하는 동물이 뭐예요? 높이 뛰는 상승작용. 이렇게 상승. 사슴이 아주 높이 뜁니다. 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뭐가 높이 뛰던가요? 토끼? 토끼 아니지. 토끼 아니면 뭐예요? 캥거루. 우리 김민희 목사님이 정답했어요. 캥거루 한번 뛰면 자기 몸에 5배, 10배 정도 높이를 뛰는 거예요.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우리 캐패시티, 우리의 역량보다 5배, 6배로 힘을 가지고 기쁨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정답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고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결정하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슴처럼 높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닌 오답,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쓰는 사람은 사슴이 아니라 토끼처럼 많이 못 뛸 거예요. 그냥 뛰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좋아요. 정말 사슴처럼 높이 뛰기 위해서, 상승작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첫 번째 하박국의 감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난 좋아요. 여러분, 신경 가운데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쉬 사라질 것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 가지 정말 자연 재앙이 와서 이 세월호처럼 이렇게 갑자기 고통스러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밖에 안 되지만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우리 18절 전반부에 보십시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해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식들이 밤에 막 아프고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식을 보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무엇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한탄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냥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밭에 식물이 없었어요. 밭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매화가에 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 도시는 돈 있으니까 다 살 수가 있어. 근데 팔레스타인에 농사하는 이 하박국,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며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양은 뭐예요? 따뜻한 옷을 제공하는 옷감을 주는데 옷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주고 노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하박국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하박국은 지금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처럼 뛰는 인생으로 한 시대를 풍요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낮아짐에 좀 스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낮아짐을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좀 영적인 정말 좀 더 깊은 영성을 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40일을 새벽기도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우리 아들 대학도 못 들어가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김집사는 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아들이 대학을 딱 붙어버리고 그냥 붙어들고 우리 딸은 우리 아들 왜 안 들으면서 열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저 북포나 저 일산 막 이런 데 있고 여기 금호동으로 없답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대학을 비록 떨어졌다지 않아도 그 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드시는 기가 막힌 연출자, 그분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가끔 참 고통이에요. 검정고시 하는 것도 인생이 비참한 정말 이 하박국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뭐 때문에 떨어진지 알아요? 수학 때문에. 이 수학 때문에. 수학이 참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수학. 근데 자오가 그런 절망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더 세우시고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고 인생이 아름다워. 너무 밋밋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절망을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이킹족들이 세계 해상도를 지배했습니까? 파도와 싸우면서 하늘에서 개발된 거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 요즘에 뜨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명당해전에서 파도를 이용하고 물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에 물살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치는 컨프런테이션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후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한 전화가.
그 무슨 전화였나 물어보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연락을 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한국의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미숙한 차 운전을 미숙하게 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 27 군대 제대하고 대학 4학년 이 아들을 그냥 그만 그 큰 차가 치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장로님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마지막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난 아들의 죽음을 듣고 죽으면서 우리 장로님은 그만 실수하고 정말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미국을 어떻게 병원 어떻게 하는지 상의하면서 그 장로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끔 전화 통화하면 그 장로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종종 아들이 보고 싶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느끼면서 그때부터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제 인생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 1장 19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을 장로님이 하고 계신다고.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아요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Behold to God. 하나님을 여러분이 Behold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만 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이렇게 절망의 기도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임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의 답을 그 문제의 정답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이 정답만 쓸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우리 18절 후반부에 읽겠습니다.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밭에 심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에 소가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없고 상황이 어려워요. 북쪽에서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악한 정치인들, 악한 국정인들은 악을 해가고 너무나 의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그 문제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주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이 닥친 국내적으로 닥친 그런 Great Depression 대공황을 이겨나갔고 왼쪽으로 나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감사의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입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 못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야말로 재미없는 삶으로 인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기에서 구원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경건한 성도들은 기도 노트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작할 때. 여러분, 기도 노트를 꼭 쓰십시오. 저는 제 종합장 노트 맨 쯤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다 씁니다. 응답된 것은 크로스 해놓고 이렇게 딱 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우지는 않고 이렇게 앞으로 딱 응답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으면 그 문제는 그분이 가장 완벽하게 더 멋있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 찾는 거 염려하지 말아요. 좀 늦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사람을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만난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도 완벽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프랑스 혁명사를 연구해 보면 그 프랑스 혁명사, 그 혁명 중에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이 정말 그 군주가 또 왕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의 그 권력에 대항하면서 이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그 중에 많은 철학자들, 훌륭한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다시 뜻을 모아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꽃은 프랑스가 가장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랑스 혁명사 그 주변 저변의 이야기들을 만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로빈 후드라는 영화예요. 로빈 후드. 보셨죠? 로빈 후드. 숲속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로빈 후드. 근데 로빈 후드 그 정말 앞장서는 리더가 뭐라고 그랬죠?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싸우자. 양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그냥 조금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원망하며 그 일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자처럼 버티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자처럼 사람이 사자처럼 버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따라합시다.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고3 학생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재수하는 학생들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아침부터 별 보고 왔다, 별 보고 오는 거야. 별 보고 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게 뭐죠? 뒤에서 딛기도 해야 돼요. 딛기도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좀 자식을 위해서 30분 정도 깨어나서 좀 새벽도 좀 깨워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도 좀 깨보고, 사고하신 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 언제 돈 벌어? 좀 다르게,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열심히 남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절주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양이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가만히 있으면 양은 절대 사자가 될 수 없어.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임금을 주셔서 면역력을 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삶 속에서 나를 구출해 줄 거라고. 여러분, 문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막 때로는 힘들게 지루하게 가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긋지긋한 것 같지만 장마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을이 이제 오는 것처럼,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이서 합시다. 집사님, 단풍 구경 가십시다. 시작. 집사님, 단풍 구경 갑시다. 열방 제자의 성도들여, 마음의 여유를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가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중에 찬송이 되고 찬송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감사가 기도가 이 정말 감사가 될 때마다 기도가 밖으로 나오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19절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라. 할렐루야. 왜 하박국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만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위대한 그 아름다운 길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의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안아주신, 폼이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폼하다, 안아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폼이고 안아주심이라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옹해 주시기에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삶의 열매가 없어서 절망할 때도 그저 좋으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찬송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 너무 열매 없다고 너무 바가지 묻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 이끌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너무 큰 듯이 놀라고 무정무진 사랑으로 하박국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심처럼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환경들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편할지는 몰라요. 십자가를 포기하며 편할지는 몰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얹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안아줬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주님께서 품어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절망해서 감사로 감사해서 찬송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품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월호의 그 고통스러운 부모들을 생각해서 세월호의 그 고통스러운 부모들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들도 고통스럽지만 그분들이 너무 고통이 크다 보니까 우리들의 고통을 그냥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 너무나 이 고통으로 꽉 뭉쳐진 지금의 우리 한국 모든 사람의 정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에 세월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운데 풍성한 계절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슴처럼 뛰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사슴의 다리는 다른 동물보다 상승 자격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오늘 이번 2014년도 8월 지나 9월 이 후반전이 가장 최고의 사슴처럼 뛰는 여러분의 인생이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 지는 사람 고통을 아는 사람 절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슴처럼 뛰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손님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고산 학생들, 재수한 학생들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이 아버지 합이 보이지 않고 절단스럽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주세를 나오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역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직장생활 젊은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심삼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세를 견디고 최선을 다하시고 도와주시고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열방사님께 많은 젊은이들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학습 학교를 넣어주시고 우리 주학생들 청년들 우리 여성들 남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세상을 떠나가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감사의 정답을 쓸 때 모든 질병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염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빈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의 정답을 오늘 받았사오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아버지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